출애굽기 32장 저희가 보고 있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난리를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앞에서 지난주에 보았던 7절에서 14절은 크게 노하신 하나님을 모세가 이제 말리는 장면이었고, 오늘 본문 15절에서 35절은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판을 만들어 놓고 광란하는 모습에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개빡쳐서 아주 과감하게 판을 뒤엎어버리고 단호하게 사태를 수습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우리는 이런 모세의 모습 통해서 영적 지도자의 특징,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지내야 할 주요한 자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스토리는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한 번만 봐도 어떤 스토리인지 알고 많이 익숙한 스토리니까요. 영적 지도자의 자질 첫째는요, 그 죄악된 세상, 그 다음에 모순된 현실에 대하여 거룩한 불만족이 꿈틀거리는 영혼입니다. 이건 아니다. 눈에 보여지고 피부로 느껴지는 죄악된 세상, 모순된 현실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께 손수 만들어주신 그 증거판인데 그 두 개를 냅다 던져버리겠습니까? 이건 절대로 아니다. 그의 심령 안에 있던 거룩한 불만족이 아주 화산처럼 폭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화산, 그 아래 마그마가 크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죠? 압력이 셀수록 그 폭발력이 엄청나듯이 모순된 현실, 끔찍한 현상 앞에 폭발하는 것은 그의 심령 안에 거룩한 열정이 크게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열정이 살아있는 게 영혼의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시대인 인간들의 특징이 대단히 감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매우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분과 존재감, 상대방의 자존심 등 개인의 감정에 대한 민감한 반면 낙태, 살인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그 무감각과 외면, 전쟁, 국가 폭력에 대한 냉담 등 정의에 대해서, 특히 거룩함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감각할 수가 없는 그런 세태의 모습 말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깨우치잖아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니, 이렇게 장차 말세가 올 것이다 가르치면서 말세의 증거로 그 다음에 나오는 제일 먼저 꼽은 것이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말세,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니, 그 다음 2절에서 말세의 증거로 제일 먼저 꼽은 것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로 꼽은 게 돈을 사랑하며,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또 우리 이웃이, 사랑하는 이웃이, 나라와 민족, 우리 시대 영혼들이 이 말세의 죄악의 흐름에 휩싸여가고 심판의 길로 기울어지고 있음에 세상이 다 그렇지 뭐. 그 게으른 냉소로 도피하지 않고 이건 아니다, 거룩한 불만을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고 다들 자기 보신에 연연해서 구덩이에 웅크려 숨고 있는 모습 보면서 저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이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거룩한 불만을 드러냈듯이 여러분 안에는 거룩한 열정을 꺼버리지 마십시오. 해방신앙에서는요, 뚜껑 열린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체면을 위해서 뚜껑 열리고 말고요, 폭력이 득세하고 죄악이 판을 치는 현상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견디지 못하는 정의와 평화에 대한 열정이 폭발한 것을 여호와의 신 이마에 있다고 말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험악한 세상에서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사랑함이라고
아등바등 애처롭게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아무리 세상이 험악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은혜의 사랑을 믿고 즐거워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듣고 말하는 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살아 항상 기뻐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이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하며 살아가는 게 그냥 소소하게 살아라 꿈을 접어라 열정을 죽여라 이런 뜻은 아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 바탕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 하나님의 짐을 믿고 알기 때문에 절대적 낙관, 견고한 희망, 영원한 평안이 있기에 언제나 찬양하며 노래하며 살아가지만 내가 누리는 이 생명의 은혜와는 정반대로 고통을 삭히고 살아가는 이웃의 영혼들의 모습에 대해서 죄악의 폭력과 거짓에 침입하는 세상 현실에서 더욱 이건 아니다. 불만족하고 거룩한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성 프란시스 회심의 고백처럼 아무런 목적도 없이 꿈도 없이 그냥 사소한 도신에 연연하여서 살아가는 내 모습, 게으른 습관도 하나도 떨치지 못하고 반복하고는 초라한 내용, 밤마다 유튜브 쇼츠 보느라 몇 시간을 탕진하면서 하루에 30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드리는 그 시간도 힘들겠다고 하려고조차 안 하는 초라한 우리들의 식상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이 요새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 교회 90%가 세속화됐다는 소식에 여러분 그냥 그런갑다 하나요?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선교학에서는요 한 집단에서 국가든 부족이든 그 주민 중에 믿는 사람들이 3% 미만일 때 100명 중에 3명 미만일 때 그 집단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캠퍼스 한때는 그리스도인 비율이 30%를 넘는다고 하긴 했었는데 지금은 어느덧 대한민국 캠퍼스가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렸습니다. 1.7% 이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기적을 이룬 데모송이라고 그러죠. 그 대표적인 게 님을 위한 행진곡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노래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가사입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려던 뜨거운 맹세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여러분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하여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뜨거운 맹세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영원히 살아있는 자는 생명과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거룩한 불만족을 품고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고세에게 배우는 영적 지도자의 두 번째 자질은 결단력입니다. 첫 번째가 거룩한 분간력이라면 두 번째는 결단할 때 결단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손수 만들어 주신 돌판인데 그 증거판을 던져버리는 단호함, 결단할 줄 아는 게 지도자의 자질입니다.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모세가 돌판만 던져버린 게 아니지요. 오늘 본문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아주 개판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판을 뒤엎어서 개혁하는 이야기인데 우상인 금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그것도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아론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추궁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결단하게 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편의 사람들을 구분하여서 아직도 우상숭배에 미련을 두고 있어서 모세의 모습 삐딱하게 보는 백성들을 죽이게 하는 등 어떻게 보면 참 너무했다. 참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혁신의 칼을 휘두르는 이 철저성이죠. 근데 결기와 강단이 지도자의 중요한 자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해서 들려주셨고 다윗이 죽기 전에 후계자 솔로몬에게 개인적인 유언을 한 게 있습니다. 개인적인 유언 열왕기상 2장에 나온 일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아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여호와의 그 법률과 계명을 위하신 것을 모세에게 보여줄 때 너를 지키라. 그래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살면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는 건 하나님 도를 잘 따른다는 것도 알고는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를 잘 따르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면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 하나님 도를 따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세상 길과 다르거든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 있고 힘써 대장부가 될 때 주님의 도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 약간 논란이 되고 시비를 걸어올 소지가 좀 있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설교해야 하니까 그냥 쉽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은 여전히 스카이 그리고 탑으로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 그 스카이 대학교 중에 지금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우리나라 사회에서 서울대생은 리더가 못 된다고 CEO는 못 된다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연대생들은 연애나 잘하고 그건 좀 비아냥한 우스갯소리고 야성 있는 고대 출신들이 좋은 리더가 많이 된다고 말하곤 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대생들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머리 좋고 착하긴 한데 실패의 경험이 적어서 새가슴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결단을 내리는 강단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안정적인 직장, 안정빵만 찾고 이러니까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요. 요새는 고려대가 대학 평가 인식에서 점점 떨어지고 있는 시대 같은데 오히려 성균관대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얼마 전 영국 런던에 있는 기관의 대학 평가할 때 서울대 다음으로 평가를 준 게 성균관대였습니다. 변하긴 변합니다. 어떻게든.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무식해서 용감한, 그러니까 머리는 깡통이면서 과감한만 있는 이 무대뽀 두상한 전직 모 대통령 같은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 사회인식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식사회예요. 명석한 통찰력과 해안의 지도자가 더욱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지도자의 중심 자질은 결단력입니다. 강단이죠. 조선시대 선조, 부한말의 고종, 대한민국 현대사 장면에서도 이승만, 장면, 최규하, 이 우유부단한 지도자 때문에 백성들의 생고생한 아픈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승만은 우유부단하기보다는 거짓과 고집의 사람이라고 해서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승만은 그렇게 우유부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결단할 때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의 지도력과 확연히 대조되는 짝퉁 지도자 있죠? 아론. 내가 다시 보진 않겠습니다. 그 백성들이 우릴레아 신을 만들려고 할 때 그때 결단력을 발휘했어야죠. 무슨 소리냐? 그때 결단을 발휘했으면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을 텐데 그냥 사람들 요구에 밀려가지고 사람들 비위 맞추게 급급했고 순간 모면하러 연연하고 지금도 모세 앞에서 자기 순간 모면하려고 자기 변명하기 치졸한 참 치사한 모습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좋은 교훈을 적절하게 안겨줍니다. 그럼 모세와 아론 중 당신은 어느 누구를 닮아가고 싶습니까? 요새 사람들 자신이 결정장애가 있다고 말하는 변명처럼 말하는 게 꽤 많더라고요. 식당에서 뭐 먹을지 결정을 못하는 것부터서. 그런데 여러분, 결정장애 눈치 보기는 빨리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정장애 우유부단함이죠. 어떻게 벗어갈 수 있겠어요? 그 결정장애 우유부단의 제일 핵심 원인은요, 쉽게 말하면 잘 몰라서 그럽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정말 좋아하는지 잘 몰라서 그래요. 인생의 목표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가치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잘 배워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성경적 가치관을 바로 세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일,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할 줄 아는 지도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결단을 내릴 줄 아는 강단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마음의 배짱이 두둑해져야 결기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견실하게 의와 공의가 기초가 튼튼한데 항상 사람들 대할 때 일을 행할 때 진자함과 진실함, 사람을 앞서가는 그 모습처럼 우리 주 하나님과 친밀하여서 이 아름다우신 아주 견실한 주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영적 지도자의 자질 모세에게 드는 세 번째는요, 이웃을 향한 열정의 사랑의 사람입니다. 오늘 모세의 모습에 나타나는 거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열정의 사람, 이게 영적 지도자의 특징이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사람, 이 모습이 평범한 사람을 영적 거인이 되게 하는 자질입니다. 여러분, 개판을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단호하게 처단할 것을 처단하고 바로잡을 것을 바로잡은 후에,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제 괜찮아 그렇게 적당히 머무르지 않았지요.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들은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어제 일이 명확한 죄임을 먼저 인식해야 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도록 백성들에게 자신이 기도할 것임을 알려주고 실제로 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목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하는 일이가 기도해 줄게 이런 거라며요. 기도해 줄게 하는데 실제로 기도 안 하는, 그게 목사들의 제일 큰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당신들을 위하여 용서해달라고 빌겠으면 기도하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실제로 주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서 그것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설교 중에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감히 무서워서 그렇게 기도도 못하고요. 그래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영적 지도자, 크리스천 지도자가 일반 정치 사회 지도자 제일 다른 면이라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사람들을 만나서 권면하고 지도하는 일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이고, 그리고 정작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은 주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국가의 역사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열정은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제일 쉬운 사실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가 기도합니다. 반대로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에이, 나도 기도해야지. 쪽팔린 일이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이런 체면으로는 기도의 삶을 세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체면의식,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자기 의를 의지하는 마음이 깨어지고 내려지고 내 죄인됨을 비로소 인정을 해서 은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비로소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참 못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한 사람이 비로소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열린 마음의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 그 마음이 드려진 사람이, 헌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줄 압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좋은 소식, 그 복음을 대표적으로 가르쳐주는 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요. 우리 거의 대부분 자연스럽게 외우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랑,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명확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난 주일에 성경학 요한이 성경을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따른 사람의 큰 특징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특히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리는 사랑의 사람이 아름다운 영적 지도자의 자질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리며 사는 자가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자기에게 매여있는 사람, 내 자신을 보호하고 내 필요, 내 이익, 내 목표에 급급한 사람은 평생 찌질한 인생, 우물한 개구리 같은 인생을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형제를 위하여 깨어진 자,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가치 인생이 되도록 이웃사랑에 헌신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작은 나와도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풍요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되고 인생의 행복과 보람을 누립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지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나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교회와 국가, 공동체에 대한 기도도 먼저 하시나요? 아니면 아예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사시나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교회 공동체의 기도에부터 참여하십시오. 그래야 기도의 삶이 제대로 세웁니다. 주일날 예배의식의 시간에 우선순위 드릴 만큼 하나님 나라 정의를 구하는 기도에부터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도 너에게 더해 주시라, 그 약속을 체험하는 감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에도 꾸준히 참석하는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유빈 형제는 어제 오늘 기쁘지 않았어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기도했잖아요. 기도였는데 하나님 우리나라에 정말 은총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일들이 더 기대되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기도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처럼 작은 사람도 기도로 참여할 수 있는 게 그게 엄청난 감격이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게 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불만족, 결단력,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열정의 사랑. 오늘 모세의 모습에서 본 영적 지도자의 자질들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영적 지도자의 자질을 체득하는 길, 아름다운 영적 지도자가 되는 길을 무엇이겠습니까? 소위 선천적으로 지도자로서 카리스마가 있다고 그러죠? 카리는 모스마, 이래가 카리스마라고 그러니까 천부적인 지도자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은사도요, 적절하게 훈련 연단받지 못하면 아무짝에 쓸모없고, 때로는 종종 폭군처럼 다른 사람의 해악을 끼치는 불행한 인생이 될 뿐입니다. 히틀러는 사실 천부적인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적절한 연단과 훈련을 받지 못할 때, 그만 훈련을 받지 못할 때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과 고통에 쳐놓은 안타까운 인생이 되게 많았습니다. 참된 지도자, 영적 지도자는 연단의 산물입니다. 제자는 훈련으로 되지만 지도자는 광야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를 각 잡아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요, 프로그램 이상의 훈련 연단의 과정을 거쳐 세워집니다. 그 영적 지도자라서 훈련 연단을 잘 받는, 우리가 선택해서 진입하는 제일 좋은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다른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게 헌신해 보십시오. 내 이웃의 한 영혼이라도 그가 주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도록 내 사랑과 수고와 기도를 드리는 일 가서 제자 삼으라.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헌신해 보십시오. 교회 한번 데리고 오는 거 말고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 안에 성숙한 자로 세워지도록 소망을 품고 아까 요한일서 3장 16처럼 거기에 내 목숨을 걸고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사람 비위 맞춰서 나랑 좋은 관계 맺는 거 아니고요. 좋은 관계 맺어서 교회 계속 나오는 그 수준에 머무는 거 아니고 그도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 소망에 그 비전에 그 사람에 헌신하여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일일이 지도자의 자질, 거룩한 불만족, 결단력,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열정 이런 덕목지침 하나도 몰라도요. 그 애쓰고 수고하는 과정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진실하게 사랑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애쓰고 수고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도 영적 지도자가 되도록 빚어가십니다. 사실은 모세도 그랬죠. 모세가 뭐 지도자 학교 이런 거 다닌 거 아니잖아요. 그가 오늘 그 위기의 상황에서 지난주에 봤던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오늘 봤던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아주 성숙한 영적 지도자의 자질을 유감없이 바라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 것 같아요? 이집트 바로왕 앞에 다시던 그 이후부터 지금 시내산 아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과업을 모세가 외면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별별 일들을 거치면서 그 과업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처럼 사람 많은 교회, 회사 지도자 아니 허다못해 소그룹 인도자라도 잘해가지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오만한 착각에는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의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러 목표를 정하고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나도 모르게 많은 아름다운 자질들을 입혀 주십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올해부터 작년부터 안 했나? 한 8년 신학교에 가서 세미나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이거였습니다.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 그리고 교회에서 좀 하나님을 하겠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교인들 모아진 교회에서 설교하고 싶고요.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 한 사람이 1년이고 2년이고 몇 년을 품고 전도하 이건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 제가 보기에 좀 혹평하면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는 다 자기들 잘난 척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 모아놓고 큰 소리 치며 자기 지식 자랑하고 그런 모습들을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이웃의 한 영혼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수고하는 일, 그 진짜 소중한 일을 잘 안 하려고 힘들거든요. 사실은요. 쉽지 않고 오래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진짜로 사랑하지 않으면 또 자신의 시간과 돈과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드려야 하는 일이거든요. 지도자 연자는요, 내 것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태도로 익히는 과정이고 그 사랑을 넓혀가는 과정입니다. 그 사랑의 삶에 헌신한 자를 주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인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면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그렇게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실제로 헌신하는 인생은 인생의 최고의 행복과 보람이 무엇인지를 알고 드립니다. 저랑 정직다님이랑 젊을 때 배웠던 서울침례교 대학부 지금 돌아보면 정말 무모했어요. 그때는 뭐 잘난 척한다고 무시하겠지만 무모했고 그리고 뭘 몰랐어요. 예수 믿고 다시 제대로 잘 받았고 그리고 돌아보니까 참 오만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돌아보면 정말 오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 함께 모일 때 참 기뻤고 지금도 옛날 사람은 그때가 참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그래도 하나님 큰 애를 주신 거 왜였을까? 그 대학교에 참여하는 거의 모두가요.
지상명령에 따라 어떻게든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코칭을 하는 뭐 정기적으로 만나서 기도 가르쳐주고 이런 사람이 없으면 아주 열등을 지금 낳을 만큼 모두가 나도 살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제자를 삼고 하겠다. 그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하는 방법이나 지도했던 제 자신도 그렇고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 무모했고 뭘 몰랐고 참 오만하게 했었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연단을 많이 시켜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사랑의 열정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인생일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동적인 영적 지도자, 참된 사랑이 특징 인격이 된 아름다운 영적 지도자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리고 그 초청에 응답하는 자에게 인생의 참 보람과 행복, 영생이 무엇인지 알고 체험하며 누리며 살게 해주십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름다운 가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처럼 아름다운 인생의 꿈을 저희들의 마음에 도전해 주시고 지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향기를 바라는 멋진 영적 지도자가 되도록 저희들 마음에도 비전을 주시고 감동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눈을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눈을 맑게 해주시고 때로는 찬소리처럼 저희 삶의 고난을 통해 연단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살아가면서 숱하게 사랑과 은총의 손길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많이 우유부단하고 많이 연약한데 심지어는 저희 스스로 저희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많이 발견한데 근데 그런데도 저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아니 오히려 그래 우리 연약한 모습 때문에 더 주님을 배우고 따르도록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사랑하신 사랑을 보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생명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는 저희들의 영원한 백이 되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그냥 저희 자신의 안위만 쫓으며 살지 않도록 때로는 저희 삶에도 아픔을 고난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또 세상에 난리치는 요동치는 모습을 듣게 하여서 저 영혼이 죽지 않도록 거룩한 분노를 느끼며 일어서도록 성령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저희를 권고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이기심의 뒤안길로 도피하게 자라는 숨기 자라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돈, 내 시간, 내 것 아까워서 연연하고 사람들 사랑하기 외면하고 움츠러 살게 자라는 눈치 보며 살게 자라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는 참 어리석고 모순적입니다. 결단력을 강조하면 무모해지게 자라고 신중함을 강조하면 무위부단하게 자라는 게 저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 이 죄인의 굴레로부터 저희를 자유케 해 주십시오. 겸손하면서도 담대할 줄 알게 하시고 신중하면서도 결단할 줄 아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는 정말 인생의 목적도 소망도 없이 그냥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내 편하고 돈 많이 벌고서 쉽게 사는 게 그게 제일이냐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히려 큰 소리치기 좋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사실은 저희가 참 초라하게 살아가면서도 깨우쳐 주셔서 저희가 비로소 돌이켜서 주님의 멍에를 베고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은총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십시오. 저희 스스로 핏장 걸고 있는 완고한 자아를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작은 심령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빛이 부활의 생명의 빛이 넘치도록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사랑이 아닌 것에 진리가 아닌 것에 거룩한 분노와 불만을 품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참 사랑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위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수고 기꺼이 들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지도자 타이틀, 지도자 자리 이딴 것은 한 개도 없을지라도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진정한 지도자,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좋은 찬송